예수님의 12제자 5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12제자 복습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하자고 하면은 이제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12주 마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어련히 하겠다 싶은 생각하시고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안야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빌바도마, 야다시우맛, 야다시우맛. 네, 이제 입에 좀 붙으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첫 번째 그룹으로 나왔었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가 있었고, 마지막 3그룹으로 야고보, 다데오, 유다, 시몬, 가룟 유다, 마띠아 이렇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읽으셨던 성경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유다는 유다이지만 가룟인이 아닌 유다, 다데오 유다입니다. 다데오 유다라는 이 이름이 좀 귀에 익숙하십니까?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야다시우맛이라고 하는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이 3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할 수 있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도이지만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또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고 설교나 강의로 나누기에도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시몬이 또 그랬지요. 오늘 나눌 다데오 유다 그리고 나중에 나눌 작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유다, 야고보, 시몬 이렇게만 있다면 접근 자체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성경은 이들을 이야기하며 아주 작은 힌트 한두 개씩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힌트를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해보고 또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의 말이, 이 질문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제자,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좀 그려보고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들을 생각하며 교훈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제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할 때 12제자의 그 이름들을 나열할 때 그때를 제외하면 그에 대한 기록은 딱 한 번 이 9절에서만 나옵니다. 본문은 유다라는 이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가룟인 아닌 유다다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또 한 명 있었지요.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와 이 다데오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 앞서서 이 다데오 유다를 이야기할 때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뭐 찬양이라고 하든지, 뭐 김찬양, 박찬양 이러든지, 아니 뭐 찬미, 이찬미라는 그렇게 찬미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합쳐서 뭐 주찬이, 예찬이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찬양을 이름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 이후로 이 유다라는 이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카톨릭이나 기독교 영향권 아래에서는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이름은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본 적 있으십니까? 유다, 김유다, 이유다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 보셨습니까? 저도 이름이 요한입니다만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볼 때 요한도 있고 요셉도 있고 뭐 마리아도 있고 뭐 막 엘리야도 있었는데 유다라는 이름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데오 유다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있는 작은 힌트들, 이 짤막한 단서들을 통해 유추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성경학자였던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데오 유다를 연구하면서 그를 새 이름을 가진 사람, 새 이름을 가진 사나이, 이 새는 이 숫자 3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이름을 가진 사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명단을 보면 거기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다데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데오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마찬가지지요.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유다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것이지요. 이에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본명이고 이 다데오라는 것은 별명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다데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진 말일까요? 뭐 다 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다데오라고 하는 말의 기원은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다데오라는 말을 가리켜서 고대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다데오라는 말이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것은 기록된 것이 별로 없기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거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와 다데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제롬은 이 유다를 가리켜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의 마지막 이름은 이제 헬라어로 레바이오스 또는 레베오라고 하는데 영어식 이름으로는 레비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구성경 예전에 초창기 성경을 보면 이 이름이 이제 영어 성경적으로 레비어스라고 그렇게 번역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뜻은 이제 따뜻한 가슴, 가슴이 부드러운 사람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으로 그 이름만으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 별명이나 다른 이름, 다르게 불리는 이런 호칭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찬양을 좋아했던 사람 혹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던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라는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판이 되었는데 2009년에 알렉산더 벌메인 브루스라는 성경학자가 쓴 12제자의 훈련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다에 대한 전승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 책을 보면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투덜투덜 불평하고 있을 때 이 다데오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라는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그 뜻에 걸맞게 그런 찬양을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었나 보다, 좀 마음이 따뜻한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데오 유다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면, 그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다데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사람이 질문할 때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 질문 속에 녹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다데오 유다뿐 아니라 도마와 빌립의 질문들도 같이 나옵니다. 이 질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다데오 유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데오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질문이 들어있는 오늘 본문이기도 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구할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질 위로와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14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14장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가 말하는 질문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비롯한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즉 우리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어서 빌립의 질문도 등장을 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말하는 질문의 중심도 도마와 같습니다. 이 질문의 중심은 나를 비롯한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우리들에게 좀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던 가운데 22절에서 다데오 유다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이 질문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데오 유다가 말하는 이 질문의 핵심, 질문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선 도마와 빌립의 경우처럼 우리, 나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데오 유다가 지금 말하는 이 질문의 핵심, 이 중심은 우리를 넘어선 세상입니다.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제자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왜 아니하려 하십니까? 세상에는 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다데오 유다를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앞선 도마나 빌립의 질문보다 이 다데오 유다의 질문이 좀 더 수준 있는 질문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나 빌립은 우리들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데오 유다는 왜 우리들에게만 보이시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더 큰 범위로서의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겠다라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라는 빌립의 질문에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며 아버지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을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앞선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모두 들은 상황에서 다데오 유다는 이러한 사실, 곧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 세상이 알게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볼 때 이 다데오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모두가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 즉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도 그가 어느 정도 품고 있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좀 말하자고 하는 것,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자신이 배웠던 예수님,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이 확실하다라는 자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소개해주지 않고 있지만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 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 다데오 유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한국교회가 개토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토라고 하는 것은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또는 소수 종교 집단이 거주하는 도시 안의 한 구역
분리된 도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높게 벽을 쌓고 바깥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대중으로부터의 고립, 사회로부터의 고립, 이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교회가 개토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가 사회와 단절되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더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머무르며 그대로 고여버렸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인 물이 되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나를 좀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안락, 나의 성공, 나의 평안을 복이라는 이름 아래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 늘어나니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은커녕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좋지 못한 모습,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며 거룩한 척을 하고 있으니 세상의 질타와 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한국교회의 개토화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걸 떠나서도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조금 더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 살리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가졌다면 오늘날에는 그 마음이 많이 식어버리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처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 신앙도 건사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등의 공감할 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역사를 돌아볼 때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때가 있습니까? 카톨릭이 유럽을 장악했던 중세시대입니까? 그때 고일 만큼 고이고 썩을 만큼 썩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늘 어려웠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노예로 있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인데 마귀가 그거를 순순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갖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다데오 유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때는 이방인 선교라든지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한다라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든지 그런 개념이 제자들에게 없을 때입니다. 다데오 유다가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도 이방인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만을 향하여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나에게만, 우리끼리만 이 사실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세상으로 그 관심을, 그 시선을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역을, 사회를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되었건 공동체의 뜻이 되었건 교회는 늘 바깥으로 향해 있어야 하고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그걸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할까, 더 안락할까, 이 사실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라도 더 살려야 할 텐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내 생각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며 귀하고 복된 추수의 일꾼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데오 유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대한 기록도 많이 없고 죽음에 대한 기록들도 여러 부류로 나눠집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의 전승들을 살펴보면 그는 이방인의 땅인 시리아,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특히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다데오 유다와 바돌로메의 사역을 통해 이 아르메니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라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국교로 삼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데오 유다는 다시금 시리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리아 땅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다, 혹은 화살형, 오늘날의 총살령과 같은 그러한 화살령에 처해 순교했다라고 하기도 하며, 또 어느 곳에서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에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기록들의 혼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데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으로, 이방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만 보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는 그 말을, 자기가 했던 그 말처럼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나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리고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